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5월 28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지화로 날 붙드시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시간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로 우리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 강림절을 또 저희들 지키며 우리 성령께서 오신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를 보면은요,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 광야의 노정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르다, 때로는 배고프다,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다른 것도 먹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육신의 갈망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였고 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요, 그들의 삶 속에 안락함이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셨다는 거지요. 즉 그들은 전에는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이 신분으로 그들을 바꿔주신 그러한 거룩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면 그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애굽을 떠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지만 그 기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전에 노예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을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불렀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과거에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이 불평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70명 중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그 70명의 장로에게 부어줬는데 마침 그때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까지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여호수아는요, 불평을 합니다. 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불평을 할 때에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민수기 11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침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모세의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왜 모셔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그 모세가 바랬던 그러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러한 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오늘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함께 거하겠고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다 말하고 있고요. 보혜사, 우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도와주는 자, 변호자 이러한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너희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 계속 이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나를 증거할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구속의 사건에 그러한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 가운데 올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는 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이 죄와 의와 이 심판이라는 그런 구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또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되고 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그러한 구속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요,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성령님은 구체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오시겠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그러한 이 해석이나 또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충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생각할 때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아플 때 나를 낫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어떤 위로를 해준다든지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상을 해준다든지 또 어떠한 사고를 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보디가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즉 헬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퍼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헬퍼가 우리를 돕는 헬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거룩한 사역을 돕는 그러한 귀한 헬퍼라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사적인 만족과 우리의 생활을 개선시키려고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혹도 이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떠한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요, 또한 믿음의 분별함이 없이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 우리는 여전히 왜 죄의 유혹을 받지?
어떠한 성령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은사로만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나, 그리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맞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질그릇에 비유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질그릇은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지나쳐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못 미쳐서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셔도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간수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셔도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주신 걸로 인하여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랬다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거나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이러한 연약함이 다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생활의 개선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망각하는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자유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살 길이 막막할 때,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면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고 이 보혜사의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은 고작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이 방언이나 하고, 그리고 뭐 쓰러뜨리고 그냥 병 고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그 삶 속에서 나타난 어떠한 현상이나 능력 같은 걸로만 우리가 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강의를 통하여서 이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일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로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된 이유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탕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탕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낭비할 줄 알았지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기다리고 아파하는지를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조차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잃어버린 그러한 재산을 다 복구하고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오라, 아마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가 다시 오면은 그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고 그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그 삶 속에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떠한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방황하는 심령을 향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삶의 문제를 그래서 개선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주고 우리를 그냥 보호해주는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나다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방황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는요, 그 규모와 성능과 상관없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 배는 표류하는 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그 배에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은요, 그리고 정체성이 없으면 그 배는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조그마한 그러한 낚싯배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배가 목적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그 방향을 알고 있으면은 그 배는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던 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던 또 우리의 사이즈가 어떻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목적이 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은 바로 표류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올바로 깨닫게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마가의 그러한 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하고 부흥시켰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회복시키는 것, 오늘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3,000명을 전도하던 1명을 전도하던 여러분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마가의 그러한 성령의 체험은요, 복음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이나 이 복음서나 이게 따로따로 성경이 아니라 전부 다 연속선상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은 오늘 그 깨닫는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가 삶의 그러한 가치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러한 성령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즉 복음서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무조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관심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어떠한 그 능력이나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의 문제가 뭡니까?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한 그 권세를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의와 이러한 불의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분별함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을 따르는 자, 그리고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대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간에,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지 육적인 생각을 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향이 달라진다 말해주고 있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담되는 것들을 덜어내버리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신앙생활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도 부담되지 않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 육적인 것들로 배불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동물원의 사자처럼 그냥 주는 먹이나 받아 먹고 있으니까 그는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는요, 절대로 배고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육사가 때에 맞춰서 식사를 주고요, 또 영양가도 다 밸런스를 고려해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냥 모양만 사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는요, 배부르면 절대 먹이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로서의 어떠한 그 본성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쉬운 것들로 양육받고 쉬운 것들로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탄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식의 삶에서 아무런 소망을 볼 수 없을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말 구말리 같은 인생인데 마치 그 자녀들이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부모의 모습이 가장 답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생명력이 없는 청춘처럼 그렇게 매력 없는 그러한 그 청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실하며 살아갈 때 오늘 그 인생 속에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지로 우리는 모르고 그냥 마치 우리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신앙 속에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그냥 필요 없다라고 신앙 무용론에 빠지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부어질 때 임하는 그러한 이 권세와 이 기쁨과 은혜, 이러한 감격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거나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어떠한 이 육체적인 쾌락만 탐하는 그러한 삶을 대부분이 살고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삶 속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이런 허무함과 이 공허함 속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인생 뭐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허무한 그러한 세상,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예레미야 35장의 그러한 말씀을 강의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끝으로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그런 레갑 족속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말하고,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한 방에 그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갑자기 이상한 뜬금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그곳은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것은 굉장히 융숭하고 좋은 그러한 방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그 레갑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베푼 그러한 향연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포도주를 제공한 그러한 레갑 족속들은요, 단호하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유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뿐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레갑 자손의 그러한 그 조상인 요나답이 명령한 것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도록 장막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오늘 그 선조의 말을 그들은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이 말을 했던 요나답이 누구였냐면, 열왕기 10장을 보면은요, 정말 그 타락했던 그러한 그 시대 속에 그 예후란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바알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후는요, 완전하게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척결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답이 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그냥 장막의 유목민으로 살기로 결의를 합니다. 절대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그 강한 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장막에 살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려 이것이 25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아마 그 후손들은요, 요나답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아마 내부적인 원성이 되게 잦아있을 겁니다. 이 인간의 우리 욕심 속에서는, 욕망 속에서는요, 어떻든지 간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삶을 개선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편한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욕구가 있었지만 오늘 그들은 끝까지 그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은 믿음의 그러한 이 결의를 다지고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의 레갑 족속의 얘기를 다룬 다음에 그 앞에 3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위기에서 저들은 일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노예들 또 자기 민족들을 전부 다 잠깐 풀어줍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개선이 돼서 어떠한 그 적의 위협으로부터 잠깐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런 행동이 뭐냐면 다시 그들의 기득권층들이 그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잡아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기들의 어떠한 욕망, 자기들의 어떠한 그러한 그 인간적인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질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유다인과 오늘 레갑 사람들을 비교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데 저 레갑 사람들은 비록 자기 조상이지만 자기 조상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가수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노래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9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기를 원하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포기할 때 것은 9가지가 아니라 아마 99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여전히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탐하고 그것들을 붙든다면은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관심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러한 일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만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다시 설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 구별하여 드려서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11조와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또 이 친교의 모든 목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드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성회학교 이제 광고가 신문에도 나가고요. 또 우리 안내문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등록해 주시고요. 이번 여름성회학교는 우리 6주 동안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아침 우리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 아이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6주 동안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또 우리 많은 돕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고 또 간식으로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실 그러한 우리 도우미 선생님들이 필요하니 우리 또 지원해 주셔서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스승의 날에 말씀을 나눴을 때 또 몇 분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한 3분, 4분 정도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더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상은 이러한 그 단기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 이상 되는 우리 장년까지 전부 다 포함돼서 이 선교 팀을 저희들이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유민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전 교육이 신청자들이 마감되는 대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그 현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성명구 선교사님이 오셔서 6월 7일부터 8일 이틀 동안 우리 수요일 목요일 2시간씩 그 단기 선교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전 교육을 시켜 주십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적인 그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 지원해 주셔서 이러한 귀한 선교에 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신인성 원사님 천국 환송 예식 오늘 예배 후에 3시에 제가 가서 집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배명석 집사님, 배석인 권사님 따님인 우리 배은혜 자매가 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또 6월 3일 날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성찬식과 또 우리 졸업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도전과 또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